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자세라는 말씀을 오늘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오늘 그 미혹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 요한이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이단에 빠져서 한번 이렇게 경험을 했던 실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그래서 이 친구가 서울에 이제 살고 있는 이런 고등학생이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평범하게 이렇게 교회 청소년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부모님의 그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교회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마음 한구석에 뭔가 좀 부족함을 좀 느꼈나 봐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러던 중에 학교에서 앞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운영한다는 한 분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을 알게 돼가지고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도 들어주고 또 성경 공부에 대해서도 그동안 좀 그런 갈급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봤겠죠. 너 성경 공부 좀 해보고 싶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그러지 않아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친구가 좀 고민했던 저도 보면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가 가장 제대하고 나서 신앙을 이제 가지려고 할 텐데 그때가 아마 막 이런 성경 공부하고 싶고 이런 게 되게 많이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친구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성경을 좀 더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이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실은 그곳이 신천지였어요. 그래서 이 모임에 저는 좀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좀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그 비밀스러운 교리를 이렇게 가르쳤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의심스러웠지만은 그들은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이렇게 또 자세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단은. 예, 그래서 무엇보다 진심으로 이 친구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사실은 1년에 한 10,000명씩 빠진대요, 이단에. 우리가 실제 모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됐고 그게 보면 이단에 가면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절차가.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가족과의 그런 대화가 또 줄어들게 되고 집에서도 자주 이렇게 화를 내면서 진리를 모른다고, 부모님은 진리를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 말만 반복을 하더래요. 예. 그래서 이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친구가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럴수록 더 한번 빠져 들어가면 나오질 못해요. 특히 이제 이런 이단에 빠지면.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 친구가 다니던 그 모임에서 자신들에게 이제 헌금을 강요하고 또 부모님께 이제 돈을 가져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떠나야 한다는 그 말도 들었기 때문에 되게 이 친구가 되게 혼란스러웠나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자신이 이제 그동안 진리라고 믿었던 곳에서 또 가족하고 이 돈까지 이렇게 이용한다는 사실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친구가 어머니 방에 갔는데 방에서 어머니가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서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이 친구가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부모님에게 이제 안기면서 이제 돌아왔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 이후에 이 친구가 신천지에 떠나서 가족과 함께 이제 교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 이 공동체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처럼 이렇게 청소년 중에 이렇게 쉽게 이단에 빠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맡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본인들이 빠진 사람들이 그거를 더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해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예.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는요, 실제로 신천지에 빠졌던 이 청소년의 간증을 바탕으로 사실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렇게 친하게 접근을 해요. 사실 잘해주고 뭐 요구하는 것들. 결국은 근데 마음과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요, 이제 깊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어떤 방법을 해도 빠져나오질 못하더라고요, 보면. 어떻게 해도. 예. 진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정말 돈도 막 이제 여기는 지금 청소년이 이러니까 그러는데, 가장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 집은 완전히 다 해체가 돼요, 완전히. 그런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예. 그래서 오늘, 이 요한 2서의 말씀에도 오늘 주 말씀이 미혹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오늘 들어가는 이 말씀에 앞서서 요한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깊었어요. 그래서 그가 유배를 당하고 그 힘든 상황에서 사실은 반모섬에 유배되잖아요. 그때 요한계시록을 썼거든요. 어려울고 힘들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편지를 써서 정말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것들을 되게 그 눈에 선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요즘 보면 뉴스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들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런 전쟁이나 아니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한 번에 요즘 날씨가 계절이 진짜 한 번 오면요, 겨울이면 너무나 눈이 많이 오거나 너무 춥거나, 그리고 여름에는 너무 덥거나, 예, 그게 이제 이렇게 기후를 통해서도 아마 이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자세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미혹을 주의해야 됩니다. 예, 오늘 말씀에 1장 7절 말씀 한번 고개를 들으시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공독해 볼까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예, 여러분, 미혹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예, 말 그대로 우리를 속이고 또 잘못된 길로 우리 이끄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마지막 때에 이런 미혹이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실은 가연설이라고 이렇게 이단 교리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근데 이 가연설이라는 게 영지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연설은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고 그저 환상 같은 존재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체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진리를 부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환상이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우리 말씀에도 오늘 나오죠. 적그리스도. 예, 적그리스도가요. 예, 사실은 그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거. 예, 그게 이제 여기에도 말씀이 나오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예, 적그리스도입니다. 예,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날에도 이런 미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정도쯤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꼭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어라고 하는 이런 말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전략들을 보면요.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되게 이렇게 자기들의 그 주장에 맞춰서 잘 맞춰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도 그렇게 잘 빠져 들어가요. 그 많은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이단에 많이 빠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공독해 볼까요? 다 같이 8절 말씀. 자, 고개 드시고요. 우리 8절 말씀. 민호, 베드로,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예, 여기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예, 삼가라는 말은요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 뜻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 교사는요 우리에게 나는 거짓말쟁이에요 이렇게 하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 오히려 친절하고 또 똑똑해 보이면서요 우리를 완전히 매료시킵니다. 그들이 그 열심이요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막 시험도 보는 거 아시죠? 거기는 보시고 막 이런 패스하듯이 정말 그 열심은요 엄청나게 대단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정말 이런 열심히 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그런 부분은 좀 따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예, 그런 열심이 우리 안에. 근데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예, 참된 진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예, 사실은 저도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레크레이션을 이제 많이 했고 또 저도 이제 게임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요 이런 그 정보를 이렇게 비밀 정보를 우리 팀이 돼가지고 이제 남에게 이제 때로는 이렇게 스파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철석같이 믿고 정보를 줬는데 다 이게 누설해가지고 결국에는 경기에 지는 뭐 이런 요즘 뭐 그런 마피아 게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속이지 않으면 그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속여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임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도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면요,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럴듯해요. 다 진짜 이렇게 마피아 이런 거 해보셨나요? 혹시 우리 저기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해봤어요? 마피아 안 해본 사람 있죠? 여기 윤서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했는데, 근데 그게 남을 속이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무조건 속여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서도 편안하게 거짓말이 아닌 듯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태연스럽게 그냥 해버리니까. 근데 그게 거짓말이야. 아니면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경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스스로의 우리 신앙을요,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그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 압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라.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라. 네, 한 번 더 크게요. 시작.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라. 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오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요, 당시에 이 초대교회가 가진 그 독특한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 가정교회가 많았는데요. 예, 방문자를 이제 환대하는 것이 되게 중요했어요. 여기 이 문화에서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환대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양식이 이렇게 집에 방문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게 이 문화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들을 그 가정에 방문해서 이렇게 요즘 또 그러죠. 예, 똑똑 두들겨서 이단에서 와가지고 방문해서 직접 이렇게 본인들의 그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는 것들을 아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초가 이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이 걱정이 돼서 그 유혹에 빠지지 말고 문도 열어주지 말고 아예 그냥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끼일 수 있는 일들이. 왜 그러냐면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들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이거를 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요. 어떻게 이 사람을 자기와 동일하게 그 이단의 그 무리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지를 그 전략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요. 이 처음에 오면 이 공부시키는 것까지도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배치를 해요. 자석을.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다 그 일정마저도 다 스케줄까지도 다 이 사람이 완전히 돌아올 수 있는 그 디테일한 것들을요. 완전히 만들어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그 계산된 그 프로그램에 한번 딱 들어가면 그 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이나 이 잘못된 이 가치관에 물들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가진 그 친구를 우리가 사귀면은 사실은 좋은 영향을 받죠. 아무래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친구들을 어울리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복음을 기억하라는 요 지금 말씀도요. 우리 그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연이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던 것이요. 예수님의 그 주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기 말씀에도 그 앞에 8절, 9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 교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 사랑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불편하고 힘들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 불편하죠, 당연히. 여러 가지가. 내 계산으로는 맞지 않고 내 판단으로는 이것이 절대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뜻으로 기억하며 행동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 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나의 판단으로 사실은 큰 실수를 하고 경험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사단의 유혹도 그렇습니다. 이게 좋아 보이네. 내가 판단하고 보기 좋은 거. 우리 태초에도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빠져서 그랬던 것들. 사실은 그게 우리 안에 죄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들은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요. 그 모습, 그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요 진리 안에서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가지 우리는 첫 번째는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려 하는 미혹들이 아주 사실은 많아요. 우리 친구들 이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했죠. 마지막에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복음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삶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값진 그 희생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그 죄에 묶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가 주에도요,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의 모습을 더욱더 굳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